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12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끔찍한 가정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문학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 이 뜨악한 계절인 가을에는 가정법이 매우 잘 어울리죠.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래 그때 그 친구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더라면, 사과를 했더라면, 그래 그때 떠나간 연인에게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대개는 이렇게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의 가정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하늘이 높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이 높아서 그런지 이 머리 위에 쌓이는 근심과 고민의 양도 부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살 먹네. 내년이면 39이구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봤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사나. 겨울에 난방비를 어떻게 잡지? 내년에 장가를 가긴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쪘던 살들이 빠지기는 할까?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래서 가을에 살이 찌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생각이 찌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살이 많이 쪘는데요. 우리 그냥 서로 그렇게 위안하자고요. 그죠? 우리는 살이 찐 게 아니라 가을이라서 생각이 찐 거다. 이렇게 서로 위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못해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인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혹은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더라면, 이렇게 가정까지 해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 해도 될 고민까지 이빨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은 사색하는 계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요즘 무슨 가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가정 하고 계십니까? 올해 승진을 했더라면, 맞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내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승진해 보십시다.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연애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벌써 10월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연애를 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1월이 있고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거도 꼭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대망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코로나가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격하게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네요. 잘린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가슴도 한켠이 잘린 것처럼 아파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리를 보면 공포감까지 느껴집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이 몸의 거리를 띄우는 것만큼이나 이 마음의 거리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두려운 점이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적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온기를 느끼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쯤이면 오손도손 교인들과 가을 소풍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안타깝게 올해는
그 어떤 아우팅도 제대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를 4번 준비했습니다. 자그마치 4번 준비했는데 전부 다 무의에 그쳤습니다. 단기 선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겠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오르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봄 소풍도 여름 물놀이도 못 갔고 하다못해 소그룹도 2번 열었는데 금세 닫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은 내 소그룹원들이 누구였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올 한 해는 어찌나 빨리 갔는지. 문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것이 많아서 더욱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가정이 우리의 마음에 묵직하게 와닿는 겁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후회로 가득 찬 가정법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하는 가정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끌고 있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 깜빡거릴 시간도 비우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감히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서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며 땅속 가장 작은 미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의 질서까지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세요. 성령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만약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회의 가정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후회하는데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뭐든지 제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비효율적인 낭비입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한번 쏟아진 물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문학 속에서나 등장하는 표현일 뿐이지 인생의 가정법은 없다. 좋은 말이죠. 제가 했지만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고 한번 흘러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후회의 가정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후회하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가 사용해야 하는, 성도가 자주 써야만 하는 가정법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 가정법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가정법이요. 이 가정법은 감사를 불러오는 가정법입니다. 저는 이 가정법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뭐냐면 끔찍한 가정법이다. 조금 더 길게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가정법이다. 바로 오늘 본문에 시적 화자가 표현하는 가정법이죠. 한번 보십시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만약 나의 편이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어떡할 뻔했냐.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가정법을 끔찍한 가정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태바 식구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백성 바보 아니에요? 백성 바보? 백성들이 아무리 반역하고 돌아서고 말 안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비수를 던져도 등에 꽂힌 칼을 쑥 뽑아버리고 가슴에 꽂힌 비수를 쑥 뽑아버리고 피를 쓱 닦아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자기 백성만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고 강력한 민족이 참 많습니다. 로마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같은 강력한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민족이 많습니까? 헬라 민족이나 이집트와 같은 실로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3절, 4절, 5절 보시죠.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면 강하고 화려한 민족들의 노여움이 이스라엘을 삼켰을 것이고 저주의 물이 휩쓸어 영혼까지 삼켰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매일 술이나 마시고 줄 담배나 피워대고 아무 꿈이 없던 청소년 시절의 연장으로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 정신을 차렸다 하더라도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눈이 뻘게 갖고 돈벌레가 되어 있었겠지. 갖고 싶은 물건, 갖고 싶은 여자, 갖고 싶은 명성을 얻으려고 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벌고 있었겠지. 그래서 혹 돈을 좀 벌었다면 그 돈 때문에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에 뽕을 이빠이 끼우고 세상을 아래로 깔아보고 다니면서 잘난 척과 허세를 부리고 있었을 것이고, 혹 열심히 했음에도 돈을 벌지 못했다면 패배감에 또다시 술과 담배에 쩔어 있겠지. 술 때문에 다들 연소한 나이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집안의 내력을 나도 물려받았겠지. 그런 생각만 하면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아파트 평수 늘리기 전쟁에 장수 노릇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이 조금 오르면 천국, 주식이 조금 내리면 지옥을 번갈아 가면서 살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취직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집 사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즐길만하니 몸뚱아리 고장나서 제대로 즐길 수도 없는 매우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 그런데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무슨 놈의 미련이 그렇게 많은지 죽기 싫다고 벌벌 길며 바라까지 하다가 억지로 떠나게 될 너무나 지루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정해진 우리네 삶,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끔찍한 가정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감격이 무르익은 곡식처럼 추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